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우리 여왕이여 심판주 되심을 인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며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되 두 손들은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 영혼의 만족함이 또 여러분 마음에 빵 뚫리는 시원함이 여러분 육신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용기와 힘이 넘쳐나는 복된 사건이 이 시간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랫동안에 이 병원에서 고생하던 치료받던 아버지가 사망을 했어요. 의사가 사망 선고를 딱 내리고 시신을 이제 영안실로 옮기시지요. 이랬더니 막 아내가 오열을 하고 왜 나를 두고 그냥 먼저 갔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온 병원이 시끄러워서 막 어쩔 줄을 모르는데 시신을 그래도 옮겨야 되니까 이 침대에서 엘리베이터로 이렇게 옮기고 엘리베이터를 태웠어요. 그런데 조금 가다가 엘리베이터가 갑작스럽게 덜컹 하더니만은 멈추자 죽었던 영감님이 눈을 떴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나 살았어 이랬더니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진짜 끝까지 말 안 듣네. 의사가 죽었다 하면 죽은 줄 아세요. 진짜 마지막까지 속을 새기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아내한테 말이 안 통하니까 아들에게 이제는 호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아 아빠가 살았어 이랬더니 아들이 아버지를 똑바로 내려보더니 아버지 마지막까지 엄마 말씀 안 들을래요? 한 번만 말씀 좀 들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사는 부활의 영성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옛사람을 딱 던져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뜻을 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던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새 사람으로 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 된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일까요? 첫째는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죽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것은 뭡니까? 나는 이미 죽었고 껍데기는 있지만은 내 속은 예수로 채워져 있다, 이런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육신의 껍데기가 있지만은 우리 속에 예수로 채워지고,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아멘이지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채워지고,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인류의 공포스러운 질병입니까? 이 암이 뭡니까? 암은요, 죽어야 되는 세포가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살겠다고 발부등을 치면서 계속해서 살아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하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서 자기를 구성하고 있는 몸을 죽이고 마지막에는 자기도 죽게 되는, 이게 암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는 우리의 심볼입니다. 상징이지요.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무엇에 대한 죽음입니까?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거짓에 대한 죽음이요, 위선에 대한 죽음이요, 실패에 대한 죽음이요, 절망에 대한 죽음이요, 내가 하려고 덤비는 오만함의 죽음이요, 내 자존심의 죽음이요, 내 자신의 성질머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 나를 죽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출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죽은 사람이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성질도 내고 할 것 다 하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죽었다고 하면은 진짜 염려도 없어져야 돼요. 왜? 죽은 놈이 무슨 염려를 합니까? 여러분, 죽은 놈이 뭔 자존심이 상합니까? 죽은 놈이 뭔 원수를 갚습니까? 죽은 놈이 뭘 누구를 미워합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가져갈 것도 없고 챙길 것도 없고요, 그저 뻣뻣한 시체밖에 없는 거예요. 시체밖에. 그래서 살아 있으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니까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고 근심이 오고, 두려움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슨 탐욕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탐욕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감정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잘 살아보세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는 이 죽음을 통과해야 사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오늘 솔직하게 매주 제가 고백드리는 것들이 한 가지 두 가지씩 이렇게 설교 시간마다 있지만은, 저는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엄청나게 또 울고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통곡을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제가 죽는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려고 발부둥 치는 그런 엉터리 목회를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다시 주어진 기회, 이 기회를 마지막 기회로 붙잡고 여러분, 나를 죽여서 교회를 살리고 싶습니다. 나를 죽여서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살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목사가 죽을 때에 교회에 많은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죽을 때에 온 가족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아내가 죽을 때에 자식들이 살아나고 남편의 기가 살고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오셨습니까? 오늘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살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참으로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 죽지 않고 살려고 발부둥 치다 보니까 여러분 한 알 그대로 남아서 진짜는 죽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날마다 응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 5만 번 응답받았다 그러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이랬을 때에 뮬러가 대답하기를 어느 날 뮬러는 죽었습니다. 어느 날 뮬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친구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육에 속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았더니 결과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때에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내가 죽을 때에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는 관문이 어디입니까? 요단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여러분, 홍해는요 갈라놓고 마른 땅처럼 지나갔어요. 그것은 쉬운 거였어요. 왜요? 이미 물벽이 생기고 물벽 사이로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를 해주셨어요. 예. 그런데 요단강은 이때에 홍수가 나고 범람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길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앞서서 발을 디디고 나아가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넘실거리는 물, 그냥 소용돌이 치는 물난리 속에서 그 길을 법궤를 들고 메고 걸어가라 이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순종으로 나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서 죽음의 강에 발을 들여 놓아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제가 앞장서서 요단강에 발을 들이놓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같이 가면 됩니다. 같이 나아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리고 점령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가나안을 우리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앞에 있다고 겁먹지 맙시다. 우리가 같이 갈 때에 예수님이 길을 여시고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이.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셨다. 이게 뭡니까? 나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 이게 뭐예요? 나는 이제 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지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김성렬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에게 수종되는 종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죽었습니까? 그런데 아직 우리가 숨을 쉬고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이게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지나온 인생을 뒤돌아 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제가 죽을 고비에서 죽기 며칠 전에 저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40한 2, 3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이미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유한말기다라는 사형선고. 그때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왼쪽 눈에 유리가 7조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를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면 약속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두 손 들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주의 종의 길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풍상을 겪었습니다. 많은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생의 자랑에 눈이 뒤집히고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고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런 주님의 종이 아니라 내 자신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제 인생 속에 많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제가 날마다 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라고 조금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펄쩍펄쩍 뛰고 성질내고 내 마음대로 천방지축으로 제멋대로 까불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덤으로 사는 인생, 여기에 주님이 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부부간에 다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싸움을 하더라도 주님께 물어보고 싸움을 하세요. 하나님, 저 새끼를 한 방 조질까요? 아니면 저 엑스를 저걸 확 내가 그냥 어떻게 해버릴까요? 물어보고 하세요. 주님이 그래 가서 쉐리마 쥐 떠들어 하면 가서 쥐 떠드세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 그런 응답 안 하실 겁니다. 가서 쓰담 해줘라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일 맡을 때도 있어요. 그때에 화가 날 때도 있을 겁니다. 주님, 제가 성질을 부려가지고 쎄리 막 엎어버릴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엎으라고 말씀 안 하실 겁니다. 네 십자가를 네 가지고 나를 따라오려거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내 사업도 주님의 것이에요. 또요 내 자녀도 주님의 것이에요. 또요 내 재산도 주님의 것이에요.
모든 소유권은 나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몇 nhập 되지 않는 그 소유권 가지고 그 소유권 얻기 위해서, 그 소유권 내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아둥바둥 발부둥을 칩니까? 마치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 집에 어느 날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도둑이 들었어요. 강도가 들어가지고 칼을 번쩍 내서 겨누면서 일어나! 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서니까 야, 일어서지 말고 무릎 꿇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야, 꼼짝 말고 두 손 들어. 두 손을 들었습니다. 있는 거 다 내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것이 돈 2만 원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2만 원 밖에 없습니다 하고 내놨습니다. 야, 목사는 헌금 다 걷어 가지고 어디 가고 이런 걸 이것밖에 없어. 공갈시키지 말고 내놔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목사가 헌금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헌금을 관리합니다. 아주 공손하게 대답을 잘해줬어요. 예. 그랬더니 여기저기 뭐 장롱 서랍을 다 뒤지더니 막 그냥 조금 좋다 싶은 것은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신고하면 죽인다 해서 신고도 못 했습니다. 신고하면 내일 또 올 거야 못 했어요. 그리고 가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자기가 한심하다는 거예요. 왜요? 강도가 일어나 하니까 자다가 펄떡 일어나 서고, 꿇어 앉아 하니까 꿇어 앉고, 손들어 하니까 손들고, 돈 내놔 하니까 돈 내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을 했더라면 벌써 교회가 부흥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영광을 받으셨을까. 이래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을 우리 집에 나그네로 모시지 마십시오. 우리 집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내 인생의 예수님을 이방인으로 모시지 마십시오. 내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변방에 두지 마시고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중심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여서 자기의 몸을 버려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만큼 사랑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몸을 버려서 던져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줄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존재가 되었으면은 여러분, 자기 자신도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자기 자신을 좀 사랑도 해야 돼요. 이게 저는 우리 성도들은 너무 자기 애착이 강하니까 이런 말을 하면은 그렇지만은 여러분, 자기를 좀 존중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좀 존중하고 서로야 그래야 남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무렇게 생각하니까 남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생각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가정에 돌아가면은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받는 아내가 되십시오. 사랑받는 남편이 되십시오. 회사에서도 사랑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며느리가 저를 사랑해 줬으면 참 좋겠는데
억수로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 내가 늘 느끼고 있어서 고마워요. 땡큐 고자이마스 단케세세 무치아스 그라시아스. 이상하게 방언이 5개나 나오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와 연합했다고 하면은 존재의 가치가 달라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는 사랑으로 하십시오. 할렐루야. 일도 사랑으로 해야 능률이 올라요. 여러분 꽃도 사랑으로 기르면 잘 자라요. 또 사랑으로 기른다고 매일 사랑에 물을 주고 물을 주면 뿔이 썩어요.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고문하는 거고, 여러분 봉사도 사랑으로 하면은 힘이 나는 줄 믿습니다. 모든 면에서 사랑이 들어갈 때에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식당을 할 때에도 그래요. 음식만 팔지 마시고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파는 기업가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은 예수님의 사랑을 파는 곳이다. 십자가의 사랑을 파는 곳이, 그렇게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나는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고 싶어서 찾아오는 우리 주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갑니까? 사랑해 주기 위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해 주기 위해서. 자녀들을 사랑해 주고 남편을 사랑해 주고 아내를 사랑해 주고. 여러분 그리 되면은 누가 가출을 하겠어요? 가출 안 하지. 그죠? 여러분 천국은 왜 갑니까?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는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막 혹사하고 막 중노동을 시키고 십자가를 지고 막 채찍질하고 그러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너 나 때문에 행복하니? 주님은 우리가 주님 믿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믿고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예수 믿고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아침에도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아침에도 여기에 오셔서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 위에 하는 모든 일들과 그 일터 위에, 특별히 수혜를 만난 우리 동포들 위에, 이 시간에도 객지에서 있는 우리 주강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 또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